우리 옆 사람과 한번 떨어져 있지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교합시다. 인사합시다. 벌써부터 이런 인사를 자주 해야 우리가 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하기 싫어질 때 이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 대해서 설교 시작 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자유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성경 시대의 고대 그리스 사상이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 사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주제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라든지 좀 커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다들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씩 다 읽으셨죠? 네. 그 정도의 교양은 갖추고 있는 걸로. 네.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나오는 신들이 읽다 보면은 막 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죠. 그 신들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신들이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덕이나 선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우스의 바람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에 다 포함되어 있듯이 천하의 남봉꾼들이 다 모인 것이 바로 아테네 신전이었습니다. 인간보다 더 퇴폐적이었고 인간보다 더 제멋대로인 것이 바로 그리스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 반영된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너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들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 신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그 이야기 속에 투영시켜서 계속 재생산되는 것이 바로 신화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에 대한 그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이상은 그 신화 속에 나타난 신들의 모습처럼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겠죠. 인간으로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겠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육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희망들이 어디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스 신화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되면은 그와 비슷하고 유사한 존재가 되면 아니면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철인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떤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 결과가 자유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복음의 정수가 잘 나타나 있는 책이죠.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절정의 페이지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하면 자유가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굉장히 빨리 적응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살짝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확실히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불교에도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사랑, 부처님의 은혜 이런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부처님의 자비라는 개념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학에 뿌리를 둔 사랑, 자비 여기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과 달라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 똑같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지 않고 그것만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기독교 형식만 가지고 있지만 불자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도돼서 오면 원래 아예 불신자면 처음부터 가르치면 되는데 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종교에 심하게 심취되어 있다고 보면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야 돼요. 부처님의 자비랑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자유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당시 신약성경 시대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라는 그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였던 아테네 바로 옆 동네에 있었죠. 고린도시가 그 동네에 이 헬라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 개념, 그 개념 위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한 자유의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온전히 정리가 되지 않고 잘못 희석되어서 들어가다 보면 무엇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오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탄생하냐면 혼합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혼합주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로 그런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개념의 혼동이 생기는 혼합주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6장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가 가능하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게 있죠. 약간 연결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이 성도들의 주장했던 슬로건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근데 바울은 그러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이렇게 바울은 되받아 치는 게 바로 6장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라는 구어는 원래 누구의 구어였다고요? 그 시대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의 이상이라고 주장했던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자유에 대한 주장이었던, 이런 것을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겠죠.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들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뭔가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는 모습, 현상,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자기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신적 존재와 가까운 존재, 조금 더 덜 평가를 한다면 철인과도 같은,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철인과도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조금 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완성된 지혜에 가까운 완전자가 그 사람들이 되어간다고 생각하니 이제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행할 수 있고 또 훨씬 더 많은 자유를 행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오해들이, 늘 그런 신학적 오해들이 단순하게 머리 안에서만 머무르고 끝나면 좋겠지만, 늘 신학적인 오해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그들의 삶과 공동체적 문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자유의 개념에 대한 혼동 때문에.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어떤 종류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문제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의 토대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철인과 가까운 어떤 성령의 능력들과 현상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뭐라고 주장했냐면 6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보면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자유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마구 먹어치웁니다. 마구 먹어치우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모든 것이 가하다. 우상의 제물을 마구 먹을 수 있다.
옆에 지금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연약한 자들이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막 먹으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무슨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철학에서 얘기하는 완전자, 철인, 모든 자유가 가능한 상태,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먹어치우고, 그렇게 오히려 그런 것을 구원의 증표로 그 사람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적 오해가 얼마나 큰 윤리적인 위험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유. 이렇게 얘기하니까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희 옛날 교회에서는 많이 불렀던 자유에 대한 찬양 기억하십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 옆 사람 하이파이브.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요즘 저 현대적으로 와서 나는 자유, 물론 이제 자유합니다. 이제 그런 자유는 다른 결의 자유죠. 정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어떤 축제와 같은 기쁨, 뭐 이런 게 또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자유는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자유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 또 이제 자유라고 하니까 어떤 누군가가 다른 형제에게 얘기했던 그 장면이 또 갑자기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형제가 굉장히 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아유 자유해,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래, 자유해. 이런 자유도 우리가 한 번씩 많이 사용하죠. 이런 자유는 또 어떤 자유입니까? 쓸데없는 자유죠. 네. 뭐 약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어떤 자기 최면 같은, 뭐 현실 도피 같은 그런 자유. 사실은 자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리고 자유의 개념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적인 개념이었고, 신약 성경 시대 당시에 독자들에게도 자유의 개념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좀 깊은 차원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아까는 5장 1절을 봤고, 자, 9장 1절을 보면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1절을 보면 먼저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먼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어떤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밝힙니다. 자,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니들만 자유롭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워낙 자유롭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너희들은 자유로우면 얼마나 자유로운데?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지 자유가 허용되는 겁니까?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유롭기 위해서는 권리가 있어야 돼. 자유를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얼마나 자유로운데? 얘기 한번 해볼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내 얘기부터 해볼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은 자기는 자유인, 첫 번째 자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정치적 개념입니다. 그 헬라 로마 시대 당시에는 오늘 우리와는 다르게 신분제였죠. 뭐 노예, 뭐 평민, 그다음 뭐 로마 시민권자, 뭐 귀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신분제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신분제적인 사회 속에서 이 구성원들이 좀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유를 처음부터 주장할 만큼 상층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층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뭐라고요? 자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인.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을 가진 자였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였죠. 우리가 이제 뭐 시민권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높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유,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가이사에게까지 상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아주 높은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대답은 뭐예요? 사도가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뭘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사도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첫 번째 뭐냐고 하냐면 먹고 마실 권리예요. 자, 두 번째,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입니다. 자, 세 번째,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뭐하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세 번째 무슨 권리예요? 사도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권리가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자기 상황에 빗대어서 특정한 한 가지만 뽑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자유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바울은 굉장히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 그분은 사도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 그 자유는 바로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냐면, 정리를 하면 자유와 권리라고 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따지자면 내가 자유를 주장하는,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하는 너희들보다 사실은 내가 객관적으로 훨씬 더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2절 또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른 일도 너에게 이런 권리가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어떻게 해요? 다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참았어요. 바울이 많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쓰지 않고 다 참았어요. 왜? 15절 다시 봅시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썼어요. 쓸 수 있지만 안 썼어요. 전임 사역 할 수 있지만 파트 사역하면서 낮에는 주유소 알바하고 저녁에는 짜장면집 배달하고, 막 예를 들면 그렇게 험악한 일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버텼다는 겁니다.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월급 달라는 게 아니라, 월급 달라는 게 아니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하고, 원문에 보면 이게 문맥이 다 끊깁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약간 울컥한 거예요, 사람이. 왜 울컥했을까요? 막 짜장면 배달하고 막 주유소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욕먹고 막 이런 기억들이 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고생하면서 무언가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 뭔가에 붙잡힌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그렇게 포기하고 하나도 다 쓰지 않을 만큼 자유를 쓸 수 있었지만 하나도 쓰지 않을 만큼 뭔가 붙잡힌 겁니다. 그 붙잡힌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편하게 월급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도들처럼 저 베드로 사도는 결혼까지 해서 아내까지도 데리고 다니는데 나는 혼자 그냥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역마살 낀 것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난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막 쓰다가 자기 혼자 내가 좀 뭐 하고 있지, 이 나이 되도록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왜? 자, 12절 마저 중간에 뒤를 보겠습니다. 15절,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떠돌이 철학자가 많았습니다. 헬라 그 맥락에서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주 자기만의 그런 썰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스 철학의 어떤 그런 자기만의 썰을 잘 듣고 사람들은 괜찮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모금을 합니다. 후원을 받아요. 자, 그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 바울도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자, 헌금 시간입니다. 자, 모자를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겠습니까? 똑같은 떠돌이 철학자로 인식하겠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떠돌이 철학자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전했던 바울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학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떠돌이 철학자로 인식되는 순간부터 바울이 전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철학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 전하고 주말 되면 쉬어야하는데 고된 몸을 이끌고 다시 회당이나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주제는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지금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개의 삼각관계를 지금 풉니다. 바울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다음에 나왔던 주제가 뭐예요? 바울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지금 나오는 주제는 구원입니다. 바울 자신의 구원. 첫 번째 뭐라고요? 자유, 그리고 복음 전파 사명, 그리고 구원.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자유,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구원. 이 세 개의 삼각관계를 풉니다. 세 개의 삼각관계를 풀면 무엇에 대한 답이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종류의 자유인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가볼까요? 자, 집에 가고 싶진 않죠? 자, 같이 가봅시다. 자, 16절. 자,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16절. 삼각관계를 밝혀야 돼요. 자유,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구원의 삼각관계. 자,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 다시 먼저 하나 풀어봅시다. 16절 제일 뒤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약간 저주선언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신들의 이름을 마치 저주하는 그런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와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자기의 구원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23절.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약간 미래적 구원과 관련되어진 표현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을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한 명이라도 사형리를 전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부족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구원, 자유, 복음 전파. 자, 그래서 이게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거 아닌데, 네, 앞에 건데, 그렇죠? 위에 거, 그렇죠? 요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나의 자유, 나 자유해요. 나의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로 뭘 하냐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투자를 해서 뭐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치 쌓여가는 영접 기도한 사람의 숫자는 마일리지처럼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과와 실적으로 반영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구원. 이 세 개의 삼각관계. 자, 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뭘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마일리지를 쌓아서 어떤 실적으로 반영되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17절.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17절 마지막에 나는 뭘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 누가 쓰는 용어입니까? 사꾼의 용어입니까? 아들의 용어입니까? 종의 언어입니까? 아들의 언어입니까? 사명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사꾼은 마일리지가 필요하지만 아들은 마일리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다 아시아나 항공이 다 대한항공이 다 내 건데 굳이 마일리지를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꾼은 마일리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모두의 것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것이고, 때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해서 무언가 실적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숭고한 가치가 필요한 것이죠. 훨씬 더 숭고한 보람과 어떤 성숙과 기쁨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사명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진부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운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건 운명인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고 구원시키셔서 여기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어딜 도망가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운명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아버지 일을 하는 거는 내가 뭐 보상을 받을 게 있고 내가 뭔 할 게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죠. 그건 18절에서 풀립니다. 자, 18절. 그런즉 내 상이 뭐냐? 이건 어떤 뉘앙스냐면, 그래 뭐 내가 상이라는 게 뭐 받아야 된다면, 정녕 내가 상이라는 걸 꼭 받아야 된다면 그 상은 어떤 상이겠냐? 내가 잘 꼼꼼히 읽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 뭐예요? 바울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셀러리 받으면서 전임 사역자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훨씬 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상이 있다면 이게 상이 아니겠냐? 무슨 말일까요? 수수께끼 같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러분, 선교하러 가서요, 선교하러 가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번뜩 번개같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걸로. 네.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별히 좀 약간 역설인데, 목이 이렇게 타다 보니까 역설이 욕설로 들렸네요. 그죠? 역설인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들지 않았던 걸로, 여러분들은. 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휴가를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을 감수하고 그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불편하게 그 모든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 자체가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나에게 어떤 기쁨과 확신과 징표를 주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구나, 그런 확신을 준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의 확신을 지금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감수하고 있는 그 절제, 내가 훨씬 더 숭고한 목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 그 절제의 현장, 그 현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뿐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수고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그 장면이 지금 당장 상상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징표가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주장은 어떤 주장이었어요? 자신의 자유를 자기의 마음과 기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뭘 확신했습니까? 내가 철인이구나, 내가 신적 존재구나,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구나, 완전자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런 식의 감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울은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권리를 주장하고 너희의 자유를 행함으로써 너희의 구원의 확신을 얻니?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반대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라는 것의 진정한 정체성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정반대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자유를 부리는 게 아니라, 권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참된 사도됨, 종말론적 칭의까지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징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선교 가기 싫어질 때 16절, 17절, 18절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라도 잘하는 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부득불할 일임이라. 기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화가 난다는 게 아니에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라. 내가 자유로 하는 자를 나에게 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즉 상이라는 게 뭐냐? 뭐 진짜 상이라는 걸 받는다는 건 무슨 상이겠냐? 내가 지금 휴가를 내고 선교 가는 것, 그게 상이 아니겠냐? 선교가 다가오면 혹시 심장이 뛰십니까? 그럼 진짜 선교의 사람이죠. 3.1교회 사람으로 아주 DNA가 확실히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정말 추워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이 좀 이상하네요. 추워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선교 시간이 다가오고, 눈만 감으면 그 선교의 현장이 펼쳐지고, 하나님 빨리 선교 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확증하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그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수고로움,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구원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그 얻게 될 종말론적 칭의까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그 징표, 장차 받게 될 그 구원에 빛나는 영광, 그것을 지금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상이라요. 상. 따라합시다. 선교는 상이다. 상 받는 거예요. 선교는 상 받는 거예요. 이런 상 필요 없어요? 돈이 좀 돼야 됩니까? 무조건 상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제가, 그래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거 구원 자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자신의 자유에서 출발해서 복음의 마일리지를 쌓고 구원의 실적을 얻는 그 구절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구절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어요. 구원을 받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뭘 얻었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뭘 위해서? 자기가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고,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걸 통해서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처음에 받았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얻고 돌아오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사람들은 3.1교회가 이 선교, 팀 선교로 가잖아요. 그래서 팀 선교로 가서 이 3.1교회 선교는 뭐 수련회 겸 아니면 팀 단합회 겸 뭐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뭐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랑 그 효과가 있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수련회는 안 가도 돼요. 선교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데 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성경에 수련회 가면 상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팀 단합이 되면 상 받는, 팀이 깨져도 가야 돼요. 아니면 팀 깨지면 안 되죠. 그거는 너무 지나친 말 같고요. 어쨌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만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상 받고 또 어디 가서도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까? 선교 현장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 주시는 겁니다. 너 구원받은 자구나. 너 내 아들이구나. 너 내 백성이구나. 너 죽어서 내 앞에 오더라도 내 너 눈물 닦아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웠지. 불편함을 감수했던 권리 포기에 예수의 길을 걸어갔던 너,
목사님 저는 휴가가 안 맞아요. 괜찮습니다. 수도권 선교가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 선교 담당인데 그럴 줄 알고 지난 작년부터 정책을 바꿨습니다. 8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매주 주말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못 가면 직업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 가는 건 핑계입니다. 삼일교회에서는 상 받기시면 안 가도 되지만 상 받으려면 수도권 선교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자, 마지막 한 개념을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중요한 건 자유라는 개념을 복음 전파라는 맥락 속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라는 맥락 속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바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포인트는 바울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된 그 자유, 온전한 자유,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자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사실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적인 영향과 가치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넓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그 개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개념을 철저하게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 4, 5, 6절을 보겠습니다. 4, 5, 6절 다시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5절에서도 그럴 권리가 바울이 있고 6절에서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장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대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되는데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 2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모든 것이 가해요, 안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해요, 안 가해요? 가해요. 가하다는 거 바울도 용인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광범위하게 펼쳐진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 겁니까? 바로 레벨이 있는 자유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추구하는 자유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자유는 전혀 무용지물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대목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아주 권면은 뭐냐면, 그렇다면 너는 어떤 종류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우리에게 좀 던진 질문이에요, 바울이. 그러면 그래, 넌 자유해.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어. 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전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는 거야. 안식일 없어졌지. 그래, 주일의 개념 바꿨지. 그래,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 그럴 자유가 있어. 그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광범위한 자유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너는 그런 자유를 추구할 거니? 넌 그런 식의 자유를 추구할 거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바로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거니? 왜냐하면 네가 지금 추구하는 그 자유 때문에 누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게 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데, 고작 네가 너의 자유를 통해서 너의 동료와 너의 공동체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그 자유를 사용한다면, 고작 그런 가치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널 위해서 죽으신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런 걸 가르치니까 제일 힘들었습니다. 언니에게 야, 동생이랑 좀 놀아줘, 이렇게.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애기들은
네 아버님.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보통 정상적인 얘기들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내가 왜?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유잖아요. 그렇죠? 뭐 이걸 막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아이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자기가 만화 영화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랑 노는 게 지금 자기가 혼자 노는 것보다 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내가 왜?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이걸 할 건데 내가 왜 이 말도 잘 안 통하는 4살 차이 나는 이 동생이랑 놀아줘야 돼?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윽박지르는 거 왜? 이 애를 어떻게 설명하지? 왜냐면 이 아이에게 설명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부모가 안 돼 뭐 잘 모르. 여러분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아이가 동생이랑 놀아주게 하려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게 하려면 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해한다고 내가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동생을 놀아주게 네가 선택하는 그 자유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적인 거죠. 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있는 애기는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성숙한 자유의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세요. 3장 1절을 띄워주십시오.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대함같이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죠? 성인 아이인 거예요. 성인 아이. 지들이 굉장히 지금 교회 안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래서 나는 모든 걸 가능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는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같은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고귀한 섬김의 자유라는 것은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할 거냐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개념인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권리를 포기할 것이 말 것인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의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할 거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나는 훨씬 더 고귀한 것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했어.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그걸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너무 어린아이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 봅시다. 자, 9장 19절 바울이 이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22절 제일 뒤에도 아무쪼록 어떻게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뭐 하려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려고 내가 그렇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지금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래서 결국 그러한 섬김의 자유를 선택하게 됐을 때 그 자유가 가지고 오게 되는 결과가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면서 설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함을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 하면 그것은 생명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 어린아이로 예를 들자면 바로 동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답답함과 지루함에서 탈출하는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장 31절은 뭐라고요? 그 일을 하게 됨을 통해서 무엇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너희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의 용어를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니? 네가 동생이랑 놀아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겠니?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이제 동생이랑 놀아주니까 편하다. 아이고 이제 편하다. 내 할 일 들었네. 단순히 이런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야 이놈이 잘았네. 이놈이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벌써 6학년 되고 벌써 사춘기 되고 벌써 얘가 자랐네. 남 생각할 줄도 아네. 얘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가네. 나중에 한몫해서 좋은 사람 돼서 나중에 내 노후 준비 그런 것까지 나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얘가 잘 자라고 있네. 좋은 사람 되고 있네.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고 기분 좋겠어요. 인간도 그러할진데 자기 아들을 주고 산 그 새로운 생명체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온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받아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고 선을 향하여 사용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또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네 동생도 기뻐하는 겁니다. 동생도 얼씨구나 언니가 날 위해 놀아주네. 언니 아니었으면 오늘도 하루 종일 네이버 만화만 볼 뻔했는데 아이고 언니랑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얼씨구나. 언니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엄마도 좋고 또 자기도 모든 사람이 기뻐하니 나도 참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도 참 이집 자손이 맞고 나도 참 좋구나. 자기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뭐만 하면 너 자신만을 위하고자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자세만 버린다면 언제 설교가 마치냐? 다 끝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자유라고 다 같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는 우상의 재물을 마구 먹어서 약한 자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살인적 자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를 주려고 예수는 죽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불편함을 선택해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자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자유는 바로 그리스도적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 바로 그 자유를 여러분들은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쿨합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적 자유가 충만한 사람들이가 정말 근데 멋있어 보여. 그런 사람들 주일날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 마치고 막 한 11시까지 자다가 뭐야 이제 충분히 자면 얼굴이 이제 또 이렇게 물이 쫙 오르잖아요. 화장도 잘 먹고 그렇게 다 와서 이렇게 1시 반 예배 쫙 또 멋있게 드리고 나가서 커피 한 잔 쫙 하고 집에 빨리 딱 가서 운동하면 쫙 하고 샤워 딱 하고 맛있는 저녁 먹고 또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딱 자면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참 센스 있게 보이고 아침부터 일찍 와서 교사, 간사, 리더 무슨 뒤에 뿅아리 따라다니시 막 줄줄이 막 하루 종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종이 가방 PT병 막 들고 돌아다니면서 구질구질 하잖아요, 그죠? 표현이 좀 과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적 자유를 추구한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화되겠습니까? 누가 섬김의 자유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자라가고 복음 전발도에 구원받는 자가 늘어날 텐데 모든 자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적 자유를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시작.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또 올여름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에서 더 가치 있는 자유를 추구하시고 더 고귀한 자유로서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삶이 노곤하고 많이 피곤하지만 짧은 한 인생 사는 거, 이 인생 사는 동안 참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약한, 이 부족한 인생 주님 사용하시겠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포기하고 정말 주님 복음 위해 살겠습니다. 영원 거두어 드리면서 추수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받아주시고 더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